당신의 영원한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자, 같이 나누고자 하는 말씀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면, 예수님 왜 갑자기 말씀하셨을까? 이 말씀하고 그 다음날 십자가의 길을 가시거든요. 사실 그 18절에 있는 말씀을 직역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만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면 너희는 그가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했다는 것을 알아라 라는 것으로 원어적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세상과 하나님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고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라는 입장을 우리는 봐야 되는데, 야고보서 4장 4절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4장 4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가늠하는 여인들아, 서생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니 도대체 우리가 예수님은 세상에 너희가 빛이라고 말했는데,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했는데, 왜 세상이 나를 미워하고 세상에 내가 벗이 된다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일일까? 영적인 배경을 보아야 됩니다. 에베소 2장을 봅니다. 에베소서 2장 우리가 1절부터 읽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니라. 잠깐요, 보세요. 자, 허물과 죄로 나를 죽을 수밖에 없는 뿌리가 뭐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다. 어디서? 세상 풍조를 따랐는데, 세상 풍조를 따르는 그 모든 것을 지배하는 영이 있다. 공중 것에 잡은 자를 따르는 것이다.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건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몸에 들고 안 드는 문제를 떠나서 아버지의 뜻이라면, 아버지가 주신 사명과 아버지가 주신 직분이라면 순종하여 무릎을 꿇는 것이 주 앞에 마땅한 자세입니다. 그런데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은 끝없이 우리로 나를 주장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3절 읽어볼까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나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4절 국률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려내기 원해서는 그 피가 뿌려져야 됐고 그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하여만 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오늘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세상과 벗되는 것이 하나님과 뭐가 되는 것이다? 원수가. 왜 그렇게 했느냐? 그 세상의 배경에 모든 세상 풍조를 따르고 불순종하는 아들들의 영을 따르게 하는 그 기본적인 이유가 뭐냐? 공중곳에 잡은 자다. 그러면 누가 선택한 것이냐? 요한복음 3장으로 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봅니다. 같이 여러분 잘 아는 구절이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나니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에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 거하며 진리를 따른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자, 오늘
이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지금 네 가지 부분들을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세상과 하나님은 하나 될 수 없다. 세상에서 내가 너를 택하여 불러냈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하는데, 도대체 세상의 영적 배경이 누구라고요? 공중곳을 잡은 악한 영의 역사다. 하나님은 거기서 나를 불러내기 원해서 주님이 뭐를 흘렸어요? 생명을 쏟아주어서 그를 믿는 자에게 주는 영원한 생명의 구원이 있다. 근데 선택은 누가 하는 거냐? 금방 저 요한복음 3장에 읽을 때 무엇을 사랑한 거냐 말이죠. 어둠을 사랑한 거냐, 빛을 사랑한 거냐. 그래서 내 스스로의 선택이 악을 행하는 자다 빛을 미워해 빛으로 오지 아니하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합니다. 19절 한번 거기 읽어봐요.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아멘. 뭐를 사랑했다고요? 빛이 뭐예요? 참 빛이 세상에 왔다 그랬죠? 그 빛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전개하면서 나누고자 하는 것은 뭐냐? 내가 세상에 속하여 있느냐 하나님께 속하여 있느냐는 얘기는 소망을 어디다 두었느냐로 판가름되어집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우린 이 세상을 나그네 길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마치 유배형을 받은 사람처럼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왜? 내 본향집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이 땅에 어떤 고초가 있든 어떤 아픔이 있든 어떤 시련이 있든 내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고 다가가는 겁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길이 좋아서 그 길을 갔을까요? 정말 아버지의 뜻이기에 순종의 길을 가신 겁니다. 보십시오. 겟세마네 언덕에서 주님은 어떤 기도를 드리십니까?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는 없습니까? 정말 참 사람 되시고 참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는 없습니까? 창조자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전능한 창조자라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려 인생의 아님을, 우리와 다른 본질적으로 근본 하나님이심을 우린 잊어버려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가 참 사람이시기에 주님 주신 사명, 그걸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게 주신 직분, 사명,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기 때문에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린 아버지의 뜻이기에 순종하며 그리스도가 땀방울을 피처럼 쏟으며 가셨던 그 길을 주님 무슨 길이라 그래요? 좁은 길이라 그래요. 아멘. 내 멋대로 가는 길은 넓은 길이에요. 그러나 좁은 길, 이 길을 가는 거예요. 나는 양의 문이라 그랬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들어가면 나오면 뭐를 얻어요? 구원을 얻고 꼴을 얻는다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의 배경을 가지고 이제 다시 요한복음 오늘 15장 18절로 들어가면 세상이 너를 미워하면 이란 말을 오늘 같이 보면요, 이 얘기는 1절에서 11절까지는 참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성도와 그리스도의 관계에 있어서 친밀한 연합을 구축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2절에서 지금 17절까지의 내용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이 상호간에 실천해야 될 사랑을 가르쳤다면, 정말 우린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 자가 겪어야 될 18절에서 27절까지는 성도에 대한 세상의 핍박 및 이에 대한 성도의 자세가 오늘 교훈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한 자의 겪어야 될 세상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룬 자들이 살아갈 것이냐, 이 얘기를 주님이 지금 18절에서 27절까지 꺼내고 있는 겁니다. 성도들이 세상에 대하여 어떠한 시각을 가져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것으로 매우 중요한 박해에 대한 예고는 바로 예수님이 이 말씀하고 다음 날 원수들의
핍박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는, 당장 그것이 가시화돼 버리는, 눈으로 확실하게 드러나는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볼 때 제자들 및 성도들도 숱한 세상의 박해를 받죠. 요한이 본서를 1세기 후반에 있었어도 이 쓴 요한복음이 1세기 후반 정도에 읽혀졌는데, 유대교와 및 이방 종교의 박해뿐 아니라 황제 숭배 등 정말 로마의 공권력의 조직적인 박해를 받았던 그들 모습 속에서 어떻게 신앙을 지켜나갈 것인가? 그럼 내가 세상으로부터 예수 믿는다는 이유 단 하나로 박해를 받는다면 그것은 뭐죠? 내가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예수님에게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과 만났을 때 주님 묻지요. 너 나 사랑하니? 묻죠. 그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어떻게 안다고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 얘기를 이어가던 주님이 내 양을 먹이라 해놓고 요한복음 21장 18절에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뛰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19절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얘기는 주님 부활하셔서 하신 거예요. 십자가 지기 전의 얘기가 아니라 십자가 지기 전에 주님은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 하려고 요구했으나 내가 너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노라. 우리가 1부, 2부 때 드렸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붙들고 기도하시던 굳이 네가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런데 이제 돌이켜 갈릴리 해변에서 그 숯불에 생선을 올려놓던 주님이, 여러분 가야바의 법정에 폈던 숯불과 똑같은 숯불을 피우시던 주님 앞에 섰습니다. 그 주님이 묻는 거예요. 너 나 사랑하냐고. 주님을 사랑해서 가는 그 길은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속화되었다는 얘기를 자주 듣잖아요. 그거는 그리스도 예수를 떠나버렸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너 나 사랑하니? 정말로 베드로에게 3번이나 물을 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때 주님은 너 정말 젊어서는 네가 띠뛰고 네 마음대로 갈 거야. 그런데 늙어서 네 팔을 벌리리니 내가 남에게 띠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것이 베드로의 순교를 말하고 있다라고 19절에 성경은 증언합니다. 큰 어부로 통했던 베드로,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예수님과 함께 바다 위를 걸었고,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의 옷자락만 스쳐가도 수많은 병자가 일어나고 안절배기를 이렇게 세웠던 그 놀라운 역사들이 베드로가 함께 하는데, 베드로를 잡아서 죽이려는 로마의 모든 오늘 그 모든 일들을 첩보로 듣고 제자들이 로마를 떠나게 내보내지 않습니다. 그때 길에서 주님을 맞닥뜨려 만납니다. 그 얘기가 코바디스란 얘기가, 그러니까 원어를 다 하면 코바디스 인 도미네라는 얘기거든.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랬더니 주님 말씀하죠. 네가 버리고 온 그 로마의 경기장, 내가 거기에 가서 또다시 못 박혀야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주여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거꾸로 못이 박혀 그 땅에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피가 뿌려질 때 로마를 지배하던 어둠의 세력들은, 그것이 베드로의 피일까 예수의 피일까? 사람들이 의문을 갖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으로 만들어진 주 예수가 가신 그 길을 따라가기에 그 순교의 피는, 로마가 손을 들고 기독교를 인정하는 역사까지 드러나는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에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이란 얘기, 세상이란 말을 그 예수님이 썼던 단어는 코스모스라는 원어를 씁니다. 길가에 피는 가을꽃이 아니고 헬란 말로 코스모스란 말은 세상이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코스모스나 성격을 규명하는 열쇠가 있는데, 로마 당시에 세계를 지배했던 헬라 사상에 있어서 이 코스모스는 조화로운 곳이며 신의 개념으로까지 숭배되었던 곳입니다. 그 코스모스 그러면 조화롭고 신의 영광을 숭배하는 것까지 그 단어 안에 들어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침은 그와 정반대였습니다. 코스모스라는 이 세상은 우상 숭배의 대상이, 코스모스라는 것은 신의 세계로, 조화로운 세계로 숭배하는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죄로 인하여 파멸되고 타락한 곳임을 주님은 분명하게 지적을 합니다. 세상은 코스모스를 구성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고, 즉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고 구속받지 못한 사람들의 집단을 가리키는 것으로 주님은 이 코스모스라는 그 당시 로마 헬라 사상을 무너뜨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음을 선포하고, 사단의 지배 아래 죄와 사망의 올가미에 사로잡힌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 눈이 먼 자들이 이루는 그 모임 자체를 가리키는 단어로 주님은 이 단어를 새롭게 정립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지닌 성도들은 오늘 정말 대적하는 이 당연한 것은, 그 배경이 뭐라 그랬어요? 에베소 2장에서 공중곳에 잡은 사단이기에 끝없이 교회와 바로 믿는 성도들과의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세속적인 오늘 교회와 하나님께 속한 교회와의 충돌이 일어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다원주의라 그래가지고 모든 종교가 같다고 석가탄일에 교회에서 축하 프랭카드를 보내고, 성탄절에 절에서 보낸 프랭카드를 교회에다 걸어버리는, 대단히 너그러운 것 같지만 아닙니다. 천하인간의 구원받을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무덤을 뚫고 부활하시고 부활의 전열매 되신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고 선교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천하인간의 구원받을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미워하는 건 너무 당연하잖아요. 우리가 병원에 여러 가지 많은 모습으로 입원해 보죠. 깨를 뭐 둘이서 한 방을 쓸 때도 그냥 아이고 우리 아들이 갖고 온 거면 너리 갖고 온 음식을 나눠 먹어 그렇게 화목하다가도 혹시 종교가 뭡니까 얘기가 나와서 나는 무종교라고 나는 불교라고 했을 때 예수 믿으세요 한마디 나오면 그날 거기서 그냥 다 뒤엎어집니다. 그 좋은 관계가 금방 깨지는 이유가 뭡니까? 지배하는 공중 권세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망을 어디다 둡니까? 세상이 오늘 제자들보다 예수를 먼저 미워한 이유는 예수께서 세상의 행위가 악하다고 책망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7장 7절 한번 읽습니다. 요한복음 7장 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니라. 아멘. 왜 세상이 예수를 미워합니까? 너희는 악이라고, 너희의 배경은 공중에서 어둠이라고 지적하며 너희가 세상에서 돌이켜 그리스도 예수에게 돌아와야지만 구원이었는. 그래서 주님이 첫 번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공생애가 시작될 첫 번 외친 말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 자신님이 천국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을 점령할 것을 선포하니까 보세요. 오늘 마태복음 12장 얘기를 잠깐 드렸습니다만은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했다고요? 임하였다. 할렐루야. 왜 그래? 예수님이 저거 귀신이랑 바리새인을 집혀서 그래요. 그랬더니 주님은 무슨 말씀합니까? 강한 자가
더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어떻게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서 물 없는 곳을 찾아 다니다가 어떻게 해요? 쉴 곳을 알지 못하며 자기 집에 돌아오니 이게 엄청난 얘기입니다. 우리는 한 번도 내 영혼과 나의 삶을 귀신에게 내어준 적이 없는데 귀신은 자기 집이라 그래. 자기 집이라고. 그러니까 강한 자를 묶어서 예수 그 이름으로 골로새 2장 15절 한번 우리 보여주세요. 골로새 2장 1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15절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를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 주님은 어디서 만나든지 귀신을 만나면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피조물,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그것은 네 집이 아니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강한 자를 예수님의 그 이름의 권세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우리 믿고 어둠을 묶어버리고 공중곳에 잡은 자 속에 속해 있던 그 세간을 늑탈하는 거예요. 그 세간이 뭐죠? 영혼이죠.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우리는 한 영혼이라도 저 사단의 공중곳에 잡은 자의 지배 아래 있는 저들을 끌어내는 일이, 그래서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있음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좋은 관계도, 그렇게 아름다운 관계도, 너와 내가 그렇게 행복한 관계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문제가 딱 등장했을 때는 너희를 반드시 미워할 수밖에 없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현재 직설법 동사와 함께 쓰여진 명백한 사실을 조건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예수께서는 세상이 너희를 핍박하게 될지라도 모른다고 오늘 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핍박하게 된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시는 말씀. 너희는 반드시 세상의 핍박이 너희 속에 있다라는 것을, 그런 이도 있을 거요. 만약을 조심해 이게 아니라 너에게 반드시 세상이 너희를 박해할 것이고, 믿음 안에서도 내 속에 진리의 성령의 자유함이 없으면 항상 교회를 대적하는 무리들로 하나님의 거룩한 텃밭에 있는 가라지의 역할을 평생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지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디에 속했나? 지금도 주님이 강림하기 전에, 죽음의 먹구름이 나를 덮치기 전에 오늘도 목사를 세워서 이렇게 호소할 때 내가 주 예수를 영접하여 쭉정이만 있는 가라지가 아니라, 쭉정이만이 아니라 내 속에 알곡으로 익어질 수 있는 예수의 생명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이 미움이 예수님 제자들에게도 계속 있음을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22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미움과 박해가 다가올 때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같이 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는 이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지금 우리 교단 전체에서 1월 첫 주면 우리 교단 기도원인 일경 기도원의 집회가 있어요. 그 일을 맡은 목사들이 안타깝게 일을 하죠. 어쨌든 사람들을 더 모아야 되고 거기에 모여서 집회를 이루려고 몸부림쳐요. 저한테도 목사님 전화가 왔어요. 그 최고 담당자가 전화가 와서 목사님 1월 첫째 어떻게 스케줄이 어떻습니까? 나 부흥회 나갑니다. 언제까지 합니까? 대부분 수요일까지 끝내는데 아니요, 난 목요일 밤까지 합니다. 그랬더니 그 목요일 밤 안 하면 안 되냐 이거죠.
에? 무슨 얘기냐면 목요일 밤 마지막 시간에 목사님을 강사로 세워줄 테니까 강릉교회가 대형 버스 한 대를 딱 대절해서 쫙 싣고 와서 기도원에 집회 한 번 하면 멋있겠습니다. 그래. 서울에 있는 훌륭한 목사들 세우세요 라고 제가 뒤로 양보하죠. 여러분, 그래서 하도 그 일을 맡아 하도 친한 목사님이 얘기하길래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은 지금 집회라는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 보려고 전국 사방에 전화하면서 모든 걸 만들어 애쓰는 거 정말 나도 딱하오. 당신을 돕고도 싶소. 그런데 목사님, 제기가 참고가 된다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하나님의 그 모여지는 집회와 모여지는 헌금과 그 모임에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집중해 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내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무릎 꿇음이. 그래서 저는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나 하나 그 교단 강사로 쓰기 원해서 교인들을 대형버스 대절해서 1시간을 거기에 몰고 올라가서 모르려. 여러분이 저를 알지만 절대로 그런 일을 할 일이 없죠.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목사가 어떤 위치를 갖기 위해서 교인을 희생시켜요? 어림없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존귀한 뜻 앞에 무릎을 꿇읍시다. 약속된 집회를 나는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얘기했더니 그래요. 내가 한마디 더 했어요. 목사님 또 그러길래 여의도 중앙순복음께서 나보고 강사로 오라 그럴 리 없겠지만 그 집회가 여의도 중앙순복음교회에서 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 집회를 가지 않습니다. 약속된 하나님의 뜻 앞에 나는 머리 숙일 뿐입니다. 그냥 우리가 목사님 안타까운 그 일에 도움 못 돼서 참 죄송합니다 라고 뒤로 물러났지요. 이 말씀 드리는 뿌리를 이해하셔야 돼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 일보다는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짐에 감사하는 영혼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르다와 마리아가 함께 가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마르다와 같이 내 손발이 따닳도록 주의 사랑이 나를 통해 흘러가는 그 일, 그것이 내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이 되기 원해서는 내 시선이 하나님께 머물라는 얘기입니다. 둘을 갈라놓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과 제가 그 얘기를 드렸죠.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라는 얘기는 하나님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일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맡긴 사명, 주님께 내 눈이 시선이 마주치기 시작할 때는 내가 좋고 싫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내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왜? 박해가 다가왔냐? 다시 한번 읽고 시간이 지나서 합심하여 기도하길 원하는데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옆에 사람 손잡고 인사할까요? 주님의 일하다 보면 미움은 당연한 겁니다. 아주 웃으면서 인사해 주니까 더 감사해요.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요, 잘 들으세요. 나만 홀로 하는 것 같아. 아무도 돕는 자가 없는 것 같아. 그러나 그 일을 하면서 누구를 바라봐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 바라보면, 야, 이거 어떻게 나는 말이야 이렇게 혼자 왕따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은 부엌대기 깔아놓고 이 땅에 오셨어. 탄생하실 때 몸을 방 한 칸 없어. 짐승의 우리 속에서 짐승이 먹는 그 부엌대기 깔아놓고 거기 오셨다고. 주님 말씀하잖아요. 공중에 나는 새도 뭐가 있고 둥지가 있고 여우도 굴이 있단다. 그런데 인자는 뭐 둘 곳이 없다?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면 주님이 머리 두고 주님의 둥지가 될 게 누구요? 나요.
주님, 내가 마음을 엽니다. 나를 둥지 삼아 내 속에 오시옵소서. 나를 굴 삼아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주님도 그렇게 기가 막힌 인생길을 걸어갔는데 왜 세상이 너 미워하냐? 아니야, 너보다 나를 먼저 미워했기 때문이다.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서. 하늘 아버지의 다듬으심 안에 들어갔다면 이 시간 주여 3번 부르시고 주님 가신 그 길 따라가길 원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떡하라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신 그 발자국을 따라오라 그랬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오. 하나님 보기에 아름답고 복된 역사들이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아버지의 선함을 이루세요. 하나님의 기뻐함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세상은 만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면 너희는 그가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했다는 것을 알으라고 말씀하던 하나님, 주여 이 땅의 미움이 박해가 되고 때는 순교의 아름다움까지 가는 아름다운 이 일은 내가 예수님과 연합한 길이기에 하는 길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너를 미워하고 박해하면 너희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라고 하시던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며 주의 뜻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이전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매주 간섭하며 위로하며 축복하시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을 열어주시는, 내가 나와 연합한 자에게 겪는 고통, 그것이 박해지만 그것은 십자가라 말하며 우리에게 위로하시는 주님, 주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의 생명으로 일으켜 세워주시고 아름다운 교회를 흩으려고 하는 더럽고 악한 귀신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나니 묻게 물렀고 물러갈지어다 명령하며 축도하오니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